사도행전 6장, 고린도전서, 죄송합니다. 고린도서 6장 강해 설교입니다. 본문 연속 강해 설교입니다. 고린도서 6장은 법적 소송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본적인 원인은 탐욕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 보면 뉴스에 그 교회가 이렇게 법적으로 소송을 거는 그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런 뉴스를 이렇게 접할 때가 있거든요. 종종. 예. 여러분들의 그때 마음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간에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끼리 법적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법적 소송하는 게 맞을까요? 요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예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고린도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다른 성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법적 소송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개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간의 이 법적인 소송에 대해서 개탄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고린도서 6장 본문을 통해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1장 1절부터 6절까지, 고린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에서 이 법적 소송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 법정에 소송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는 경우, 즉 다른 성도들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 성도들 앞에서, 성도들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의 소송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 본문 말씀에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 부분에서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바리새파에서 훈련받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중에는 엘리트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논증법 중 하나인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라는 그 논증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 뭐냐면, 첫 번째 이유, 왜 세상 법정에 소송에서는 안 되고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게 하나씩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네요. 첫 번째 뭐냐면,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건데, 근데 이 심판 판단이란 말은 제가 좀 이따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신약에서나 구약에서나 왕적인 통치 개념을 갖고 있어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건데 이 세상의 사소한 일들을 판단하지 못하고 세상에 이걸 가져가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큰 거예요. 세상 전체를 심판하게 되는데, 큰 거죠. 작은 거. 이런 사소한 일을 가지고 판단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에 의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미래의 왕노릇, 즉 이 심판, 판단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심판이나 판단이라는 말은 왕권, 통치권 행사를 암시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이 헬라도 마찬가지고요. 구약에서도 미시파트라는 말이 있는데, 이 샤파트라는 말의 분사형은 이제 행위자를 표현할 수도 있고 진행을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게 쇼펙트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사사들이란 말이에요. 사사들. 근데 우리가 사사들을 보면 재판만 하나 아니면
세습은 안 되지만 자기 당대에 이스라엘은 다스리나요? 사상 읽어보신 분들 어떻게 하나요? 사사들이 물론 전쟁에서도 이기지만 그 다음에 다스려요? 통치를 자기 당대 해요? 아니면 그냥 재판만 해요? 통치. 잘 안 들려요. 재판만 합니까? 아니면 다스립니까? 다스리죠. 세습을 안 한다는 뿐이지. 왕들은 나중에 세습을 하죠. 세습만 안 했다 뿐이지 당대는 다스리거든요. 사사가 통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소피트란 말이 여기 미스파트에서 이제 명사형으로 쓰였어요. 이거는 판단, 재판 혹은 공의란 뜻도 있지만 이사야서라든지 많은 곳에 보면 이것이 통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 왕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구약성의 판단이란 말, 심판이란 말은 통치의 개념이 있다는 거죠. 자, 다니엘서 7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전부터 항상 계시니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구약에서는 이렇게 얻었더라, 이게 끝난 일처럼 표현하는 이 완료형이 예언에 쓰일 때는 예언적 완료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확실하게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예언서에 보면은 미래형으로 표현할 때도 있지만 이런 예언적 완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예언을 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주 있어요. 지금 그런 경우인데 이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보좌로 나오는 인자 같은 이, 사람 같은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때로는 스스로를 뭐라고 그러죠? 인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다니엘 7장에서 예수님이 그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을 타고 22절이잖아요. 이 앞에 보면 제가 거기까지 인용 안 했지만 구름을 타고 예적부터 계신 하나님의 보좌로 나오는 인자 같은 이 메시아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래서 메시아도 권세를 받아요. 왕권을 받아요. 그 앞에 보면. 근데 여기 보면 또 누구도 받죠? 줄신 부분. 성도들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함께 왕노릇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예수님만이 아니고 함께 우리도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성도들이. 지금 그 고린도전서의 권위 있는 주석을 다 읽어봐도 이 다니엘 7장 22절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6장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냐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의 배경이 바로 이거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이구절이라고 이구동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지만 부활한 후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것은 죽음입니다. 이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예수님 출입하셨을 때에는 원수들에게 죽으셨어요. 물론 스스로 잡혀서 십자가를 스스로 지신 것이지만 어쨌든 외면적으로는 원수의 손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원수들을 그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이 세상에 한 번도 없었던 가장 의로운, 가장 공의로운 그리고 가장 은혜로운 왕의 통치를 실현하실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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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지금까지 가장 공의롭고 은혜로운 대통령이나 황제나 왕의 통치를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그러나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이시고 완전한 아담이시고 그리고 처음에는 고난받고 죽으시러 오셨지만 죽기까지 섬기러 오셨지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실 주님께서 영원한 세계로 넘어가기 전에 본인이 한없이 낮아졌던 이 땅, 죽기까지 섬기셨던 이 땅에서 왕으로 가장 의롭고 가장 은혜로운 왕으로 가장 영광과 권능의 왕으로 통치하시게 됩니다. 즉 천년왕국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그 천년이 정말 우리가 아는 그 1년에서 천년일지 아니면 이상적으로 오랜 기간일지는 열려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다스리시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는 제가 뭐 논문을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논문을 소개해 드릴게요. 좀 어렵긴 하지만. 네, 그래서 그 논문이 보니까 지금 뭐 신학만이 아니라 모든 뭐 공학이나 의학이나 이게 다 논문 발표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상위 10%에 들어갔더라고요. 그 인용 지수가. 네. 근데 신학 논문이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에게 정말 낮아지셨던 죽기까지 섬기셨던 빌립보서에 보면은 모든 왕들 위해 모든 것 위해 높이신다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지막 지상왕국, 마지막 예수님의 지상 통치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예수님만 다스리실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함께 다스립니다.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다스리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뭐 믿음으로 우리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정말 받지만 여기 다스림에 참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위해서 핍박도 받고 예수님 위해서 뭔가 희생도 하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얼마라도 동참한 그런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께 다스리는 함께 왕노릇하는 여기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원한 세계로 넘어가기 전에 이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지상 통치, 완전한 완벽한 영광의 지상 통치가 왕으로서 이제는 섬기로 죽으러 온 종이 아니라 이제는 왕으로서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라고 표현된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통치가 있게 됐는데 그때 우리도 함께 성도들도 함께 그들은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 그리고 거기 요한계시록 5장 10절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그 이름을 증거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영원한 세계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이루신다는 걸 믿으시죠? 아멘. 사도 바울이 이걸 분명히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을 어떤 때는 정말 이 사람 정말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예,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은 뭐 진짜 가난하고 서민 노예들도 많았지만 또 귀족이나 뭐 또 사도 바울처럼 많이 배운 사람도 있었거든요. 소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스스로 좀 어떤 때 보면 그 사도의식을 수행하면서 자기가 만물의 찢기처럼 되었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굶고 매맞고 잠 못 자고 쫓겨다니고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고린도 후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리스도의 속죄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십자가의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 사명을 수행하면서 그런 고난을 고생을 하고 그런 핍박을 당하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래야 자기 사명이 완성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곧 오셔서 왕으로 다스리실 때 자신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여기서 다스린다는 게 뭐 이렇게 막 권세 부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주님처럼 사랑으로 공의로움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 작게 섬긴 사람이 영원한 나라에서 섬김에 직분은 예수님이 섬김으로 왕노릇하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본을 보이시고.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이 나중에 우리가 뭐 여기서는 우리가 권세 못 부려서 거기 가서 뭐 세도 부리고 권세 부리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왕의 모습,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끄는 그러한 예수님의 진정한 왕적 통치에 우리도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분명히 믿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니 우리가 언제가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다스리게 될 텐데
왜 이런 조그만 일 가지고 세상을 걱정해 가서 창피하게 의존 하느냐 라고 도전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죠. 세상 법정에 소송하지 않아야 될 두 가지 이유. 두 번째 뭐냐면 일상 송사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경위 여김을 받는 자들을 재판관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교회에서 경위 여김을 받는 자들이 누구죠? 문명에서 보니까 누구겠어요? 아, 틀려도 돼요. 누굴까요? 이 문명에 보니까. 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 세상의 재판관들이죠. 판사들이죠. 그죠? 그죠? 아, 그렇잖아요. 여기 재판관으로 세워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신, 세상의 불신 재판관들을 교회에서 경위형을 받는 자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해석적 난점이 있어요. 왜냐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세상 권세를 존중해야 안 해요. 이렇게 대답이 없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당연한 거 물어봐서 그러는 거예요? 자, 세상 권세를 존중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예. 존중하라 그랬어요. 예. 두려워하라 그랬고 순종하라 그랬고 존중하라 그랬어요. 근데 왜 여기서 경위 여김을 받는 자들이라고 할까?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존중해요. 존중하지만 영원한 시야로 보면 우리가 세상을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저 사람들 별거 아니야. 지금은 대단해 보이지만 지금은 막 생사업을 막 흔드는 것 같고 죽어나간 것 같지만 사실은 영원한 관점에서 저 사람들 별거 아니야.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뭐 세상 권세자들을 뭐 우습게 여겨라, 깔봐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런 막중한 책임과 권세를 이미 약속받은 사람들이고 이미 상속자들이고 지금도 이 세상에서 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언제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행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굳이 그 사람들한테서 사느냐 이런 얘기지. 이게 세상 권세자들을 깔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논쟁을 계속 하다 보니 여기서 한다 했잖아요. 우리의 그 받은 권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세상 권세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 세상 권세를 뭐 깔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존중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막중한 권세를 이미 약속받았고 앞으로 행사할 것인지를 알아라 그런 얘기. 사실 이게 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에 뭐냐면 너희 중에 그렇게 사람이 없냐. 그거 해결 못해가지고 막 세상 법정에서 송사를 하냐고 탄식을 하는 거죠. 너희 중에 그렇게 사람이 없냐. 우리 성경 열심히 읽읍시다. 아멘. 네. 앞으로 우리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뭐 이렇게 큰 일은 없었지만 혹시라도 생기면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면 목사님만 찾지 말고 예? 목자 목녀들이 아니면 또 여러분들 또 이렇게 오래된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해결도 해줄 수 있고 상담도 해줄 수 있고 가이드도 해줄 수 있는 식견 그런 성경 말씀을 알고 세상 책도 좀 읽으세요. 아멘. 네. 아니 그러니까 뭐 고전이라든가 네? 중요한 책들 이런 것도 읽으세요. 왜냐면 성경의 모든 진리가 근원적으로는 다 있어요. 근원적으로는. 그러나 성경에 물리학 법칙이 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뭐 경제학 법칙이 다 설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기본 원칙은 다 있지만 근원적인 원리도 있지만 그 어떤 세부적인 그런 지식 그런 거 다 이 세상에 어떤 책에 표현됐건 어떤 강의를 통해서건 그것이 진리라면 그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아멘. 설사 불신자가 썼다 할지라도 불신자 강의한다 할지라도 어떤 만약에 거기에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예요. 아멘.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써먹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그 원리를 그 진리를 세우시고 그런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대단해 보이는 뭐 대통령 뭐 대단합니까? 미국 대통령 뭐 대단해요? 예. 뭐 재판 판사 검사 판사 대단합니까? 살다 보니까 그렇지도 않죠, 그죠? 네. 네. 그러나 우리는 정말 공의로우신, 정말 지혜롭고 공의로우신, 그리고 그러면서도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언제가 이 땅에 진정한 왕국 통치를 보여주실 텐데, 그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길 바랍니다. 뭐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다 받지만 그 왕노릇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음으로 동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는데 높아지셨거든요. 종이 되셔서 왕이 되셨어요. 우리도 종이 돼서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합당하지도 않고 덕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세상 판사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뭐 법정 판사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막 거기 뭐 구경꾼도 많은데, 그죠? 저 사람들은 뭐야? 저런 거지 지네 해결도 못하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며 지금 뭐 하는 거야 저거? 서로 싸우고 세상 법정에 와서 뭐 덕이 됩니까? 덕도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떤 경우인지를 알지 못해요. 이게 무슨 경우지? 뭐 성도 간에 뭐 투자를 했는데 뭐 나중에 뭐 손해를 봐서 뭐 사기다 내놔라 막 이런 건지, 또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뭐 안 갚아서 뭐 돈 떼먹었다고 뭐 소송을 거는 건지 그건 뭐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거 무슨 일인지 얘기 안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보면 세상 법정에서 소송한 덕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교회가 막 분열돼가지고 막 서로 뭐 교회 건물이 뭐 누구 거냐, 땅이 누구 거냐 막 재산 공쟁을 하는 경우도 가끔 보면 있잖아요. 뭐 뉴스에 나오잖아요. 혹은 뭐 교회 중직자가 뭐 재적을 뭐 어떻게 뭐 유용했다라든지 목회자가 유용했다든지 이런 경우, 그래서 법정까지 오는 경우, 아니면 성도들 중에도 아까 뭐 고린도 교회랑 비슷한 뭐 투자인지 사기인지 뭐 막 이렇게 해서 나중에 막 소송을 거는 경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성적인 부정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참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보기 안 좋아요. 우리도 보기 안 좋은데 세상 사람들 덕이 되겠습니까? 근데 소송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법적인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경우, 이혼 같은 경우는 법적인 판결 받지 않으면 이혼이 안 되잖아요. 가정법원에서. 그렇죠? 그래서 뭐 배우자의 부정행위라든지 아니면 뭐 배우자가 너무 폭력을 계속 행사한다든지, 아니면 배우자나 아내나 혹은 남편이나 배우자나 자녀를 무책임하게 유기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 이혼이 성립될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결한다고 해결이 안 되죠. 적어도 네. 어떤 법정에서 판결이 나야. 근데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불가피한 경우가 뭐 그 외에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경우. 지금 우리가 그걸 다 알아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그렇죠? 네, 가능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네,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중요한 대지는 뭐냐면, 이 법적 소송의 문제가 그 근원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탐욕을 봅니다. 탐욕. 이 탐욕이라는 근원적인 죄를 봐요. 이 케이스에서. 그래서 이 탐욕으로 인한 소송은 뭐예요? 이미 도덕적, 선교적 실패예요. 예. 사도 바울은 그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그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소송은 도덕적 결핍을 드러내며 사랑의 명령을 어기는 이기심의 승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렇게 싸울 때, 밖에 있는 사람들, 이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죠. 비신자들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증거할 수 없어요. 증거의 능력이 파괴됩니다. 뭐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사실 6장 7절에 있는 단어가 이게 개역개정과 번역이 다르거든요. 6장 7절에 보면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개역개정에는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허물이라고 번역을 했고 번역은 실패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건 실패라는 뜻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성경학자는, 어떤 고린도전서 학자는 패배라고 번역을 하기로 했어요. 영어로 defeat라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벌써 진 거라는 거예요. 이거 소송에서 이겨도 이게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벌써 진 거라는 거예요. 실패라는 거예요. 도덕적, 선교적. 도덕적으로 실패한 거고, 진 거고, 세상 사람들에게 간직이 된 그 부분에서도 실패하는, 선교적으로도 실패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래서 갈란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들은 사실 우리가 이 5장에 보면 근친상간의 죄가 나오잖아요. 근데 고린도 성도들이 그걸 바로 다뤘어요, 안 다뤘어요? 안 다뤘거든요. 방치했거든요. 물론 어떤 내적, 교회 내적인 여러 가지 뭐 그들 나름대로 핑계가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이 근친상간이라는 천인공노 사건은 무시했으면서 어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소한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감히 이방인 재판관들 앞에 동료 그리스도인을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탄식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교회 안에 이 교회를 더럽히는 이런 끔찍한 죄는 모른 채 하고 이렇게 사소한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이방 재판을 할 때 같은 형제 자매 동료 그리스도인을 끌고 가요. 사도 바울의 탄식과 개탄이 나오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당시에 이 재판은요, 지금 재판도 물론 불의가 어떤 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어떤 데 재판을 했는데 지금 뭐야 이거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는 더 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러잖아요. 부자들이 막 실력 있는 막 변호사들 나는 변호사란 직업이 안 되게 난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대학 갈 때 뭐 어디든지 어느 과든지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성적을 고3 때 받았었는데, 그때는 공대가 인기 있어서 공대로 갔는데, 아이고 법대학 가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네? 법대를 가셨어야 된대요. 그때 갈 수 있는 성적이긴 했는데, 아니야. 의사도 보면 완전히 막노동이었고, 법도 맨날 그런 거 소송하고 막 머리 아프잖아요. 그게 뭐 은혜로워요? 맨날 그냥 쌈박자라 누가 오르기 뭐 싸우고 막. 어쨌든 그 당시엔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우위에 있는 자들에게 유리했어요. 절대죠. 지금도 뭐 돈 있는 사람들이 무슨 큰 법인 변호사 이름 써가지고 막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요. 그 사람들 머리를 그럴 때 써. 돈 많은 사람이 이겨.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근데 그때는 더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힘이 있는 자들의 송사가 유리했고요. 부패와 날조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거는 뭐 성경에서도 많았지만 일반 기록에서 많이 발견이 돼요. 힘 있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 거예요, 그 일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개탄한 거예요. 그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힘 있는 자들, 부자, 경제적으로 더 있는 자들이 자신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재판으로 끌고 간 거예요. 이건 폭력이에요. 이기심이에요. 탐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탐욕의 문제가 얼마나 심하지 아십니까?
오늘날의 탐욕의 문제는 교회에서 그렇게 별로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지 않아요. 뭐 어떤 사람이 뭐 간통을 했다, 뭐 동성애에 빠졌다, 아니면 무슨 뭐 도둑질했다, 뭐 이러면 심각하게 생각하고 막 이러지만, 아니면 뭐 중상한 뭐라 그래서 뭐 교회를 분열시켰다, 막 이러면 하지만, 탐욕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뭐 그게 그런 거랑 동등한 정도로 심각한 죄인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돈 많이 벌면 좋지 뭐. 그리고 내가 벌어서 내가 쌓아놓고 있다는데 그게 뭐 자본주의에서 뭐가 죄야? 뭐 나눠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만 그러지 않는다고 해서 뭐 그게 심한 죄인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9절부터 10절에 보면 여기 보면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근데 여기 보면 음행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러지 않았어요.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여성 노릇, 동성애가 다 뒤에는 남성 역할이에요. 동성애에서 앞에는 여성 역할. 다 동성애하는 사람들이죠. 둘 다 도둑질하는 사람들 하고 동등하게 들어갔어요. 뭐가 들어갔어요?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 거기 동등하게 그 자리에 들어갔어요. 하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사람들. 술 취하는 사람들, 남을 중상 모략하는 사람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 남의 것을 약탈, 개혁계 중에는 속여 빼앗는 사람들, 뭐 사기나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런 죄를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 즉 구원받기 전에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사람들이란 표현 썼죠. 그런 죄를 범하면 못 들어가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멘.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11절.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죄를 사함받고 거룩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 교회의 백성이 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걸 잘못해서 하면 안 돼요. 뭐 이런 행동을 하면, 한 번이라도 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런 사람들. 그냥 그 속에서 늘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그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됐다. 근데 그런 행동을 본받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말이 안 돼. 아까도 말이 안 됐잖아요. 세상을 판단할 사람들이 사상과 세상 법정이어서 이거 해주세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우스운 일인데 이거 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그랬지만 이제는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는데 그런 걸 다시 본받으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탐욕으로 송사를 거느니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불의를 당하는 게 뭐예요? 우리 억울함 못 참죠, 그죠? 그냥 억울한 거 참으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 어렵지 않은데, 공정하지 않은데, 이거 불인데, 그냥 참으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경우는? 항상 참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떤 경우는? 세상에 덕이 안 되게 하느니, 그냥 내가 좀 손해보고 말지. 차라리 속아주라는 거예요. 차라리 물질적 손해를 그냥 감수하라는 거예요. 덕을 위해서. 그거 세상 법정 끌고 가서 그냥 얼마 받겠다고 서로 그냥 싸우고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 치다가 덕이 안 돼. 그렇게 해서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이 로마서라든지 딴 데 보면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내가 제사 음식 먹어서 누가 만약 실족하면은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도 그 사람들 위해서 이 작을 옛날에 고기 먹기 쉽지 않았거든요. 옛날에. 근데 제사 음식은 고기가 싸. 근데 만약에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제사에 참여하진 않지만 제사 음식에 썼던 음식 시장에 나오면 그거 사고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먹고. 근데 만약 누가 실족하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안 먹을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저희가 평생 고기를 안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러니까 모든 고기가 아니고 그런 고기, 평생. 그러니까 내 자유를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해서 밑에 내려놓는 거죠. 그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죠? 어떤 사람이 겉옷을 가지려고 하면 뭐까지 주라고요? 속옷까지 주라고. 그럼 어떻게 가지? 그건 모르겠지만. 방법이 있겠지. 방법이 있겠지. 주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한쪽 뺨을 때리면 어떡하라고요? 오른뺨을. 또 끝나고 또 때리고 그러지 마시고. 한번 해보겠다 그러지 마시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따질 수 있죠. 누가 어리니 네가 어리니 따질 수 있겠지만 그러면 스스로 법정 가야 되잖아. 그러지 말고 교회 안에 어른들의 상담을 받아서 인도를 받아서 은혜스럽게 덕스럽게 해결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많은 경우는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네, 주님 안에서. 자,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탐욕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탐욕. 그래서 이 뒤에 이 리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 9절부터 11절을 보면 갑자기 이런 얘기가 왜 나오지? 할 수 있는데 이 앞에 이 소송을 거는 게 이 탐욕의 문제라는 그 본질을 봤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면서 탐욕이 들어간 이 목록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제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우리는 지금 신분이 바뀌었지 않냐. 신분이 바뀌었는데 옛날 일을 하면 안 되지 않냐라고 그 중에 탐욕이 들어가거든요. 도전하는 겁니다. 탐욕은요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감정이 그 탐욕이라는 게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만족하지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족한 거랑 만족하지 못하는 거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부족해서가 아니고 사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 상위 10%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아프리카나 남미 한번 아시아나 가보세요. 선교지 나가보세요. 정말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잘 살면서도 늘 뭐가 불만이야. 불평이야. 늘 부족하다고. 욕심내. 탐욕입니다. 탐욕. 여기서 탐욕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이 정신에 따르면 사랑과 덕의 정신을 어겨가면서까지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뭐라 그랬죠? 사랑과 덕의 정신을 어겨가면서까지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쓰겠다. 그건 탐욕이 아니죠. 사랑과 덕의 정신이니까. 근데 이걸 어겨가면서까지 물질을 추구하는 것은 탐욕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이게 탐욕이에요.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게 탐욕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갖지 못했는데 내 생각 아직도 부족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보다 더 필요에 처한 궁핍한 형제 자매의 필요를 보고도 못 본 채 할래. 마음을 닫을 때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기심이고 탐욕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랬습니다. 탐욕이 뭐라고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탐욕을 부린 사람들은 돈을 힘으로 삼아요. 돈을 권력으로 삼아요. 돈이 있으면 좀 마음에 안정감을 느껴요. 주님 안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왜? 그 물질을 계속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계속 주시는 분을 의지하지 않고 그 준 것을 의지하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가짜 하나님을 숭배하는. 우리는 준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시는 분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그분이 주심을 믿으면 많이 쌓아둘 필요 없잖아요. 많이 쌓아두면 불안하잖아요. 도둑이 될 수도 있고 뭐 투자했다가 망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집안에 뭐 금은 뭐가 있으면 훔쳐갈 수도 있고 그죠? 네. 주시는 분을 아멘. 아멘. 그 탐욕의 우상숭배라는 그래서 탐욕 우상숭배 우리가 탐욕을 가질 때 그것은 성도에 합당한 삶이 아니에요. 아까 나 말했잖아요. 탐욕을 부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라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라 성도에 합당한 삶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탐욕을 부릴 때 이 법적 소송의 한 예가 되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 모습 나타나죠. 그것은 도덕적 및 선교적 실패를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갈런드라는 고린도전서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울은 영예와 물질적 이득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무슨 추구? 어떤 추구? 지칠 줄 모르는 추구. 우리 인간은요 물질에 대해서 어떤 추구를 해요? 지칠 줄 몰라. 좀 믿음으로 순종하고 좀 영혼 섬기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요 물질 추구하는 건 안 지쳐. 끈덕져.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서로에 대한 희생적 사랑으로 바꾸고 싶었다. 아멘. 아멘. 이게 후자가 바로 성도, 세상과 다른,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 백성,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 앞에 거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우리의 행동도 바뀌기를, 고린도 성도들이 바뀌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죠. 자, 아까 세 번째 대지를 보면 성도는 우리는 이건 이미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긴 했어요. 우리의 현재적 그리고 미래적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우리는. 그래서 과거 이게 이 본문을 분석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과거에는 뭐뭐뭐였지만 현재는 뭐뭐뭐이다. 그러니까 뭐뭐뭐 해라. 이런 문형으로 이 본문이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과거에는 뭐뭐였지만 앞에 나오잖아요. 뭐 우상숭배하는 자들, 뭐 음행하는 자들,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죄인지도 모르고 막. 근데 이제는 뭐뭐뭐이니까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므로 뭐뭐뭐 하라. 이제는 탐욕을 버리고 덕을 세우며 사랑으로 살아라 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분과 삶을 연결시키고 지위와 행위를 연결시키는 그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도 그렇지만 우리는 죄 씻음 받은 자요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이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죄들을 범치 말아라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죄들을 범하는 삶에서 이제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는 삶, 사랑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갈 때 우리는 영원한 유업에 함께 왕노릇하는, 물론 하나님의 왕국에는 구원받은 사람은 다 들어가긴 하겠지만, 은혜로 들어가겠지만 함께 다스리는 이 유업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나서 사랑으로 섬기는, 예수님처럼 사도바울처럼 때로는 희생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삶으로 가라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적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 6장을 두 가지 적용으로 압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만약에 송사를 버릴 정도로 이기심과 탐욕에 빠지는 것은 하늘나라 성도들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 그랬죠? 차라리 뭘 보더라도
물질적 손해를 보더라도 덕을 세우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늘나라 백성,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 하나님 말씀의 이 원리, 이 말씀을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유업에 동참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 이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이루는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음행이나 간음이나 우상숭배나 탐욕이나 술 취함이나 중상이나 이런 옛사람 행위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네. 결국 우리가 완벽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그것들을 버리는 우리의 성장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지만 교회의 어떤 모습은 정말 이 세상에 막 법정에 송사한다든지 하여튼 이런 모습들은 세상에 비치기는커녕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정말 세상에 부끄러운 교회 모습이거든요. 예. 개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모습이 있다면,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를 모르겠는 성도들, 그냥 교회에 그냥 주일 아침에 어딘가 두꺼운 책 끼고 갔다 오는 그거 외에는 차이를 모르겠는데, 오히려 더한데, 이런 모습 성도들이 되면 안 되겠죠.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면 안 되겠죠. 세상과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교회, 세상 사람들이 확실하게 다른 성도들의 삶,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모습이 덕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증거가 되겠습니까? 후자의 모습이겠죠. 그죠? 그래서 후자의 교회 성도는 세상에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빛을 비추는, 살 길을 보여주고,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진리를 보여주는 이 어두운 파도치는 외로운 세상에 생명의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자의 교회는 등대가 될 수 없어요. 오히려 혼란에게로 이끄는 가짜가 되겠죠. 진짜 교회, 진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둡고 방황하는 세상 속에 생명과 은혜를 비추는 등대가 되는, 그리고 사람들을 빛과 사랑과 구원을 인도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은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 고린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정말 충심 어린 그 한탄과 개탄과 간절한 호소와 명령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아멘. 주님, 우리 안에 정말 희생, 손해를 보더라도 덕을 세우며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 왔지만 더욱더 풍성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방황하는 세상, 파도치는 세상에, 외로운 세상에, 상처 많은 세상에 생명과 구원의 빛을 비추는 우리 교회, 우리 목자들, 우리 가정,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은혜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